아동부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쉽지만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든 우리 큐티집 잘 챙기고 함께 소그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6일 함께 우리 큐티집 준비하고 혹시 이미지로 받았으면 그 파일 보고 또 연습장 꺼내놓고 적으면서 같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힌트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슨 강일까요? 바로 정답은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생수의 강일까요? 오늘 궁금한 친구들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럼 오늘 들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73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어땠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멸망한 상태였어요. 정말 속상하겠죠. 만약 우리나라도 예전에 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막 그런 마음 아픈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멸망해서 14년이 지난 약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7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은 마치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어떤 거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미 멸망해서 망했으니까 성전도 온전치 않을 수 있는데 이 성전에서 이게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부분부터 해서 물이 점점점 흘러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흘러나오냐면 처음에는 발목,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물이 되지 하고 한 500m 정도 가봤더니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까 무릎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허리까지. 그렇게 더 가보니까 이제는 헤엄을 쳐야지 될 정도로 아주 깊이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퍼진 이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도 막 여러 가지 생명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무에 열매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마다 열매가 맺혀요. 지금은 우리 거의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이 정도밖에 열매를 못 맺는데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정말 신기한 환상이겠죠. 근데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 혼자서 본 게 아니라 에스겔로부터 훨씬 뒤에 태어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의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30년 뒤에 요한이라는 사람, AD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9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0 몇 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60몇 년 뒤죠.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이렇게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이렇게 똑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동일한 환상, 똑같은 걸 같은 시대 사람도 아니고 저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이 같은 꿈을 꿨다면 이건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건데요. 바로 교회, 이 성전은 교회를 의미해요.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무엇이 흘러넘치는 곳일까요? 정답은 바로 생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넘친다? 무슨 뜻일까? 우리 첫째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요 큐티집 읽어볼게요. 첫째, 에스겔과 요한이 본 성전은 교회는 어떤 곳이며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곳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생명이 살아있어요.
물고기들도 가득하고 또 나무들도 이렇게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첫째에다 적어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지만 돼요. 흘러가서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죄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닿게 되면, 아, 내가 죄에 있구나. 그 죄로부터 주님께 회개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그걸 알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면 이 사람들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이것은 생수의 강을 의미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예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불의 혀같이 성령이 막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기쁨이 넘친다면 너무나 좋겠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바로 생수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들, 슬퍼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짐으로 인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냐면 이스라엘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옆으로 유대 땅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 큐티집 두 번째 쪽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다 마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반응이었냐? 예수님이 와, 그리스도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지만 또 에이, 아니야,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생수를 그들에게 전하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그거를 오히려 미쳤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친 것 같아 하고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진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너무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수를 전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확인해 볼 건데요. 그렇다면 나는 이 생명수를 얼만큼 맛보고 있을까요? 나는 어디까지 온 사람일까요? 나의 위치는 발목까지 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릎까지 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허리까지? 아니면 헤엄치고 있는 중? 어떤 위치일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발목까지 잠겨있는 사람은요, 혹시 여러분들 물에서 놀아봤나요?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하면 걷기가 좋아요? 불편해요? 물론 살짝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동할 수 있죠. 그것처럼 발목 신앙은요, 성령님이 누군지 알고 믿기는 믿어요.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욕심 부릴 거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발목 신앙이에요. 생수를 맛봤지만 찰랑찰랑해요. 두 번째, 무릎 신앙은요. 그래도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면 어때요? 걷기가 물속에서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내 맘대로 이동하죠. 그것처럼 무릎 신앙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지만 기도와는 다르게 내 맘대로 행동해요. 아,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허리까지 오면 진짜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 붙잡혀는 있지만 그래도 안간힘을 써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아직은 온전히 붙잡히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도 맛보고 기쁨도 느끼는데 다시 또 세상에서 넘어지는 사람. 마지막. 이렇게 수영할 정도라면 생각해보세요. 막 내 키보다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막 살아나려고 발버둥 쳐요. 내 힘으로 막 해요. 그럼 오히려 꼬르륵 하고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내 힘을 쫙 빼면 오히려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처럼 생수의 강에 막 흠뻑 적셔 있어서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유함을 맛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 힘을 쭉 빼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위치인가요? 발목? 무릎? 허리? 수영하는 사람? 그렇다면 나는 생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넷째에다가 나는 발목 신앙이에요, 허리 신앙이에요, 또는 수영하고 있어요, 무릎 신앙, 어떤 것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중요한 건 이거죠. 나도 맛봐야 하지만 내가 맛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흘려보내야죠. 아직 이 생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혹시 나만 맛보고 있진 않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아. 그치만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아.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No,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수, 기쁨, 감사함, 이런 자유함,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수, 생수의 강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결단하며 적어볼까요? 어디로 흘려보낼지, 누구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건지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친구들, 또는 이웃,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아직 생수를 맛보지 못해서 맨날 힘들고 속상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생수를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흘려보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나한테 있는 생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잘 전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마치도록 해요. 예쁘게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소그룹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도 생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명의 생수의 강을, 성령 충만함을 맛보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발목까지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키보다 더 크게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푹 빠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만이 아니라 아직 그 생명의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용기 있게 전할 때 주님, 그들이 비록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속상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과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번에도 또 만나요. 안녕.